하늘에서 나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도요, 내 마음에 어떤 생각을 하면 그 생각한 것을 잘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내 마음에 그 마음이 없으면 어떤 말이 와도 그 말이 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마음이 있다면 어떤 말을 해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있어야 그 말이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이 항상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 있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소리를, 여러분들 향한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 것들은 문제가 안 돼요. 가장 중요한 말씀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한 소리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소리에 우리의 몸을, 우리의 귀를 쫑긋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한 아름다운 소리에 여러분들이 반응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몸을 영혼이 거하는 임시장막이라고 말합니다. 왜 임시장막일까요? 임시장막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본집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그 본집을 뭐라고 불러요? 천국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영혼은 장막, 그 장막에 들어가려면 우리의 이런 육체의 모습이 아니라 천국에 살 수 있는 변화된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감당하고 십자가에 죽자 하나님이 그를 살려서 모든 자의 구세주로 삼게 하시면서 그를 부활 승천하는 몸으로 하나님이 바꾸셨어요. 그러면서 우리를 향해서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게 뭐예요? 우리의 본향이에요. 우리의 본향이에요. 예수님은 향해서 말합니다. 너희의 육체는 하나님의 영이 거할 성전이라. 그러니 너희의 마음 속에 이 마음을 품으라 하면서 하나님의 영을 품으라고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영을 품은 자들이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세상에 나가서 아무리 외쳐도 그 사람들은 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왜?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소리가 나오면 금방 내 반응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소리예요. 우리는요, 날마다 쇠하여 노화되고 병듭니다. 그런데 이 몸의 연약함을 하나님은 그냥 연약한 모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으로 우리를 받아주시겠다고 말씀하셔요. 언젠가는 이 모든 질병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참여할 수 있게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고린도서 1장 3절에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까지 우리는 육신의 연약함과 싸워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건강하다 할지라도 날마다 육신의 연약함과 싸워야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위험 속에 노출되어서 우리가 살았지요. 그런데요, 그 코로나가 다 없어진 게 아니에요. 공기 중에 얼마든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똑같이 흡입했는데 어떤 사람은 걸리고 어떤 사람은 안 걸립니다. 왜 그래요? 그것을 무찌를 만한 내 속에 능력이 있으면 그걸 이기는 겁니다.
코로나만 그럴까요? 독감 바이러스는 여기 없을까요? 있습니다.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다 이겨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 이 상태를 유지한 거예요. 그러면 그 모든 것을 이길 만한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 몸속에 심으셨어요. 그래서 어떤 균이 들어오면 그것을 다 대항해서 내 몸속에 있는 피 속에 있는 저항체들이 와서 싸워서 이깁니다.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우리는. 그런데 이 싸움도 오래가지 않습니다. 이 싸움도 오래가지 않아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은 더 이상 그 싸움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악한 영들이 얼마든지 우리를 공격해도 그것을 감당할 만한 모든 능력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약한 자가 아니라 강하고 담대함으로 그 모든 것을 이루게 하십니다. 이 연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을 찾게 하십니다. 우리 연약함 때문에 더 기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합니다. 연약함이 은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이기었노라. 그 이기신 분이 내 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그 이기신 그분을 향해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강하게 만들어주세요. 나의 능력이 되시고 힘이 되어주세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로 말미암아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나를 강하게 하실 수 있는 그분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이길 만한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위로하시고 용기를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향해서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환난 가운데서 인내 가운데서 연단 가운데서 소망을 주기 위함이다. 이유가 없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결과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고 되어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이기었노라. 두려워하지 말래요. 이미 하나님이 다 이기셨대요. 대전에서 만난 한 집사님이 30이 간 넘은 딸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을 나중에 장례가 끝나고서 모임에 가서 만났어요. 그런데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나는 지금도 아직 이해하지 못했어요. 나에게서 그 딸을 왜 저렇게 빨리 데려갔는지 아직도 이해하지 못해요. 근데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가면서 저는 그 속에서 찾았어요. 그게 뭐였냐면 그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병원에서 그랬대요. 얘 10살 넘기기가 어렵습니다. 그만큼 많은 질병을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몇 살까지 살았다고요? 34을 살았어요. 그러면 병원에서 진단하는 것보다 몇 배 사는 거예요? 3배를 사는 거잖아요. 그 말 속에서 아하, 하나님은 10살밖에 못 산다는 그 아이를 30살까지 살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기쁨과 소망을 지금까지 주셨는데 예수 믿어서 이 땅의 모든 고통 속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갔는데 우리가 슬퍼할 것이냐는 거예요. 아니죠. 뭐 해야 돼요?
감사함이 있잖아요. 감사함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가 바이올린을 배워가지고 대전시에 있는 그 합주단에 있었는가 봐요. 그런데 그 아이의 장례식날 그 합주단원들이 다 와서 그 아이가 좋아하던 그 곡을 여러 곡을 연주하면서 천국으로 가는 환송식을 한 거예요. 예배 주제가 그랬어요. 천국 가는 환송식이라. 여러분도 그 말씀이 믿어져야 됩니다. 우리의 이 땅에서의 죽음은 천국 가는 환송식이라고요. 이 땅에 날마다 연약한 이 육체를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참여하는 환송식이라고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영화로운 모습으로 바꾸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 땅에서의 죽음이라고 생각한다면 슬플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너희로 인하여 하나님께 얼마나 영광이 비었느냐라는 것이 촉도입니다. 천국에 갔을 때 우리는 다 이미 생명의 멸관을 받은 자들이잖아요. 그 다음에 뭘 받아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서 수고한 것의 값을 받아야 돼요. 성경은 말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나의 즐거움에 참여하지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나의 즐거움에 참여하지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시는 모습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충성한 만큼 주시겠다는 얘기잖아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근데 거기에 보니까 주인아라고 않고 종아라고 불렀어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주인처럼 살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셔야. 나는 그분의 종처럼 살래요. 그러면 하나님의 앞에 가서 멸류관 받는다고요. 그러면 내가 종이라면 우리의 귀가 그 주인에게 열려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소리가 들리면 아멘 아멘 하면서 그 귀가 열려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소리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내 귀가 열려 있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 속에 빠져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우리 소녀들이 셋이 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어제는 효린이한테 매를 들었어요. 자기 마음대로 안 된다고 불어누워가지고 막 땡깡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언니들도 다 방으로 들어가라고 엄마도 들어가라고 하고서 놓고서 매를 들었어요. 그랬더니요 자기 편이 없는 걸 알고서 금방 뚝 끊쳐요. 그리고서 효린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 하고서 내가 안았더니 내 품으로 쏙 들어가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그 아이도 3살밖에 먹지 않았는데 자기가 지금 잘못하는 것을 알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라는 우리의 모습이 우리가 잘못한 것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귀를 막고 있다면 그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것도 한두 사람입니까? 응? 얼마나 답답하겠냐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 날마다 귀를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내 마음에 이 영이 날마다 자라나는 거예요.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그 말씀이 나를 온전케 한다고요. 내 마음이 그 하나님을 향해서 있을 때만이 그 귀가 열리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할 수 있는 분이라고. 그러면서 우리를 날마다 온전케 하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를 그 환난에서 인내하게 하시고 인내에서 연단에서 소망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참으로 우리는 주님을 향해서 이렇게 세상 사람들 이야기합니다. 그가 십자가에 매달림이 그의 죄라. 성경은 그럼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렸다. 그가 십자가에 달림으로 너희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에 이르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그 말씀이 내게 와 닿는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그 하나님, 그 주님을 향해서 나에게 주님, 주여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이 내게 와 닿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십자가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가 돼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절대로 세상적인 어떤 방법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가 없어요. 오직 그 말씀대로 그 말씀이 내게 와서 와 닿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주어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도 바울은 자기만 받을 것이 그 주님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에게 줄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그 숲에 들어가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자입니다.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야 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나를 얼마든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만들 수 있고 또 그의 능력을 가지고 계신 겁니다. 그 주님께서 강림하셨대요. 우리는 그럽니다. 우리가 우리 주변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삶의 질이 바뀌어요. 우리 옆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방향이 바뀌어요. 그래서 그의 친구들을 보면 그의 삶을 볼 수 있대요. 여러분 주변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누가 있습니까?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세요. 내 모습이 그 모습에 비춰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친구를 보면 그를 알 수 있대요. 친구는 어떤 사람이 친구입니까? 서로 마음의 소통이 가능한 사람들이 친구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어찌 세상 사람들과 하나가 될 수 있느냐? 그렇죠. 그들을 전도하려면요, 그들이 가까이 가야지요. 그런데 그들과 마음이 통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통했다는 게 뭘까요? 하나가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들이 속에 하나님의 영이 없는 한 그들은 우리와 소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천국의 이야기 아무리 말해도 그들에게는 깨달아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은 우리 속에 들어와서 나를 계속 지금까지 바꿔왔어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아직도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없기 때문에 그들과 소통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우리 먼저 이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 저들에게도 은혜를 주시옵소서. 저들에게도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그 속에 믿음이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그러기에 우리가 구하는 것은 그 영혼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구해져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전도하기 위해서 먼저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유럽 여행을 왔어요. 그런데 여행을 하다가 프랑스에서 골동품 가게에 가서 한 진주 목걸이를 하나 샀어요. 그런데 그 진주 목걸이가 500불을 줬대요. 그럼 500불이면 우리나라 돈으로 약 70만 원. 비싸죠? 골동품 가게에서 허름한 참 낡은 목걸이를 샀어요. 그런데 그걸 잃어버리고 살다가 돈이 궁해해서 갑자기 돈이 필요해서 그걸 팔을까 하고서 찾아보니까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돈을 빌릴 장소로 갔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서 이거 얼마나 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그 사람이 돋보이를 가지고 이렇게 쳐다보더니 또 쳐다보더니 이거 2만 달러 주겠습니다. 2만 달러면 얼마예요? 2억 원이 넘는 거예요. 맞죠? 2천만 원인데요. 2천만 원이 넘는 거예요. 3천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내가 지금 이 목걸이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가 보다 하고서 감정사에게 더 믿을 만한 감정사에게 또 갔대요. 했더니 한 사람이 쳐다보더니 자기 혼자 판단하지 아니하고 다른 감정사를 또 부르더래요. 불러서 서로 쳐다보더니 예, 이거 5만 달러 주겠습니다. 그럼 몇 배가 된 거예요? 500불이었으니까 100배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설명하는데 왜 이게 5만 달러나 되는지를 설명하더래요. 이것은 나폴레옹이 자기의 아내에게 선물했던 겁니다. 여기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라고 해서 설명을 하더래요. 나폴레옹이 자기 아내에게 주었던 선물이었다. 거기 써 있대요. 여러분, 그게 평상시에 가격은 얼마였다고요? 500불. 70만 원 정도 갔는데 그것이 나폴레옹이 자기 아내에게 선물했다는 그 근거가 나오니까 얼마가 됐어요? 5만 불. 5만 불이 됐어요. 100배가 뛰었어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찾아야 될 게 있어요. 아하! 나폴레옹이 거기에 흔적을 남겼더니 그것이 5만 불이 됐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어떤 흔적이 있습니까? 성령께서 계신 흔적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5만 불이 아니라 5억 불이 돼도 모자랍니다.
그 흔적이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여러분 속에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에 되는 권세가 있다는 흔적이 남아있다면 여러분들은 세상의 값을 지불할 수 없을 만큼 귀한 존재가 된 겁니다. 나폴레옹보다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흔적을 남겼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의 가격은 매길 수 없다는 뜻이에요. 나폴레옹이 자기 아내에게 선물한 것으로 인해서 5만 달러가 됐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흔적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존귀한 존재가 됐다는 뜻이에요. 이게 우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너는 세상에 하찮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 아름다운 그런 존재가 되었다. 그러려면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성령이 계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귀구리어서 듣고서 깨달아야 돼요.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깨닫는 것은 빙산의 일각이 돼요. 바닷물 속에 떠다니는 그 얼음덩어리 있죠? 그 얼음덩어리는요, 작은 덩어리만 봐도 배들이 빨리 피해야 돼요. 위에 올라온 그 모양보다 그 아래쪽에 있는 모양이 9배나 커집니다. 그러니까 작은 얼음 조각이라 할지라도 그 밑에는 엄청난 큰 얼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가 그런 것을 잘못 부딪혔다가는 배가 깨져요. 그래서 항해사들은 얼음덩어리가 떠다니는 바다를 갈 때는 속도도 못 내고요, 조심조심하고.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았다고 교만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많이 안다고 이야기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모습은 그 큰 덩어리 중에서 작은 모습이란 말이에요. 내가 이제 하나님을 많이 안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지금도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모습을, 내용을 다 안다고 해도 하나님의 모습을 조금 아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모든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언제든지 그분을 만날 때, 천국에 가서 그분을 뵙고 나면 그분의 모습을 온전히 알게 될 줄 압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교만에 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겠다면 영광입니다. 그게 은혜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임의로 풀어가지 마세요. 성경은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사람들이 기록했다겠지요. 그 모습을 해석하려면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돼요. 성령으로 임해야 돼요. 그래야 성령으로 그걸 풀어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 임의로 풀지 말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풀어나가길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목사가 이야기하는 이 모든 말씀을 들어가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같이 하지 아니하면 이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 되게 했다면, 제가 전하는데도 하나님의 영이 임했고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한 것입니다. 그럴 때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멘으로 화답이 되는 겁니다. 아멘이 뭡니까? 나도 그와 같이 동의합니다. 그와 같이 생각합니다 뜻이에요. 고린도 교회에 은혜를 받은 사람이 많았다고 했어요. 그래 각종 은사를 가진 사람이 많았대요. 그런데요, 그 교회가 날마다 치고받고 싸워요. 그 이유가 뭘까요? 다 내가 잘난 거예요. 근데 그들을 향해서 오늘 말합니다. 그 모든 것이 빙산의 일각이라. 우리가 받은 모든 것이 다
작은 부분밖에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겁니다. 여기 종이 있어요. 그렇죠? 이 종을 여러분들이 본 모습과 내가 본 모습이 같아요? 틀려요? 틀려요. 나는 대각선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거든요. 어때요? 이 십자가 잘 보여요? 잘 안 보이지요? 근데 얘를 돌려놓으면 정상적으로 앞에서 본 모습이 보입니다. 어떤 사람은 뒤에서 봤고, 어떤 사람은 옆에서 봤고, 어떤 사람은 정면에서 봤어요. 어떤 사람은 저 위에서 봤어요. 위에서 보면 어떤 모습일까요? 동그란 원으로 볼 겁니다. 근데 다 각각 잘못 봤습니까? 아니요, 제대로 봤어요. 그러니까 뒤에서 본 사람이 아니야, 이 종은 이렇게 생겼어 이야기하면요, 아멘 하세요. 옆에서 본 사람이 아니야, 이런 모습이 하면 아멘 하세요. 저 위에서 본 사람이 둥그렇게 원처럼 생겼는데 하면 아멘 하세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 사람이 봤으면 이 사람이 본 대로 아멘 하고요, 저 사람이 봤다고 하면 저 사람이 본 대로 아멘 해주란 얘기예요. 우리는 각각 다른 모습을 본 거예요. 절대로 상대방에게 대해서 아니다라고 하지 마시고 그가 이야기할 때 잘 들어주란 얘기입니다. 그게 은혜로운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말합니다. 너희들이 어떤 말씀을 듣든 그 말씀을 풀을 때에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마음으로 풀어나가라고요. 그리고 누가 그걸 풀어줬으면 그것을 아니라 하지 말고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한 가지 더 하나님의 모습을 본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합니다. 내가 받은 것만 진짜고 너희들이 받은 것은 아니야. 목사님이니까 내가 받은 게 옳고 여러분들이 받은 건 틀렸어. 이런 목사가 틀린 거예요. 각자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들으며 받은 그 은혜가 다 다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왜요? 우리는 각각 다른 모습을 다른 방향으로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은 한 부분이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교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받은 은혜 가지고 교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그 소리를 잘 듣고 그 소리를 깨닫고 은혜 나누는 귀한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고자 우리를 택하셨고 지금도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고 그 성령께서 임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은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들의 은사를 내가 무시하지 않게 하시고 더욱 겸손함으로 받아주게 하시고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 기도하였습니다. 아멘.